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길 위에 사자는 없다, 길 위에 사자는 없다라는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게으름과 나태함, 무기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게으름과 나태함을 죄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서 죄의식을 갖게 되고 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내 주변에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의 어려움 그리고 어떤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에게 발생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자가 뭐라 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자신이 받았던 1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은,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은 가운데 거두기만 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폄하하며 말합니다. 여기에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자비한 사람, 잔혹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 했냐면 당신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서 내가 만약 1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손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당신은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격이 못돼 먹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또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아서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허락한 이 달란트를 그냥 돌려주는 것 뿐이니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한 절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여기서 보세요. 자, 너는 나를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복대먹은 주인인 줄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가르치기,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근원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정당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의 결과인데 나의 인생의 불행과 나의 게으름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데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요, 무자비하신 분이요, 나에게 준 것 없으면서 뺏으려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진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내가 특별히 악행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와,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성령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며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시지 않고 어떤 똑똑한 머리도 주시지 않고 든든한 배경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니 난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만 원하시고 나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있어야 내가 이걸 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맞는 양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자기 인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뭘 설명하냐면 이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를 저질러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밖에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대기를 내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 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이유는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는 항상 자기의 게으름에 핑계가 있고 자기의 무기력함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자기의 게으름에 핑계를 대고 자기의 무기력함에 이유를 댈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방해와 회방과 어려움을 지나치게 여러분 과장되게 생각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두려움, 이것이 결국 믿음의 게으름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군대 갈 때 훈련소에 입소할 때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조교들이 나와서 딱 버티는데 이 모자에 조교라고 쓰여져 있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그런데 인상이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는지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뭐라 하냐면 모든 남성들, 군인들, 훈련소들, 병들에게 뭐라 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어라 그러고요. 싹 벗고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벗은 옷은 다 개켜서 이제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정말 무서운 곳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죠.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조교들이 그렇게 무섭고 이 군대라는 곳이 두려운 곳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군선교회에서 이제 군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러 갔었어요. 옛날에 설교하러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데리고 오고 또 장교들이 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조교라고 쓰여져 있는 모자를 쓴 조교가 등장했는데 세상에 애기예요. 애기. 아유, 얼굴에 솜털이 막 아직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앳된 사람이 조교의 모자를 쓰고 훈련병들을 인솔 하는데, 훈련병들은 그 앳된 조교가 훈련병들을 인솔하는데 막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딱 긴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 딸보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치근한 마음이 들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설교가 더 깊어지고 또 강력하게 선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에는 조교가 그렇게 무섭고 군대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군대에 다시 가보니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들은 아이처럼 보이고,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환경은 사람 사는 곳이라고 느껴질까요? 이유는 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또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성장하지 못한,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게으름을 숨기기 위해서,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 핑계를 대야 할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을 두려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는 낯설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 만나는 상황, 처음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낯설고 껄끄럽고 어색합니다. 근데 왜 낯선 환경, 낯설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왜 공포와 두려움의 이유로 찾습니까?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정말 두려운 땅이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전쟁을 벌여도 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날렵하고 능력이 있고 그 지파의 대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뽑혀서 가나안 땅 정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정탐의 결과를 말할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하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는데, 왜 그들은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낯선 환경을 두려움으로 치환시키지 않아요. 낯선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익숙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낯선 환경을 딱 만나면 두려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희석시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걸 이겨야 되는데, 낯선 환경을 딱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그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하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여러분, 거인이라는 낱말을 보세요.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다 거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진짜 그 속에 살고 있는 블레 사람들은 다 거인이다? 아니에요. 개 중에 몇 명 키 큰 사람이 보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2013년 3월 9일 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대전에 내려왔어요. 3월 9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3월 9일 날 이제 그 노은타운 5층에 CGV 영화관에 있는 5층에 가서 예배당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막 마이크도 설치하고 앰프도 설치하고, 워낙 교회가 작고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금방 끝났어요. 스피커 2개 놓고 앰프를 할 게 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그다음에 마이크 하나 설치하고, 그 당시에 방송실은 어땠냐면 강단에 제가 노트북을 갖고 PPT를 연결해가지고, 저 PPT가 있지 않습니까? 저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여기에서 노트북으로 PPT를 넘겼어요. 그리고 음향도 여기 앞에서 다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PPT 넘기고 찬양 인도하고 혼자 설교하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제 예배를 처음에 드렸던 게 3월 10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월 17일 날 개척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릴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3월 11일 날부터 나가 전도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우리 선배들을 찾아갔어요. 또 선배들이 목회하는 곳 찾아가서 3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3명 다 나에게 뭐라 하겠냐면, 무슨 정신으로 이곳에 개척을 했냐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왜 개척이 안 된 일을 설명해 줬어요. 이곳은 이미 종교 부지를 분양받은 큰 교회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도시가 개발을 낸 지 한참 된 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도 아니어서 이동인구가 많지 않은데 이곳을 개척하면 반드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개척교회 무덤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교회들, 교회 개척에서 문 닫은 교회들을 쫙 읊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말이, 다른 교회에 부임해서 차라리 목회하라고, 이곳에서 계약만 끝나면 2년 계약 끝나면 다른 데 가서 목회하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나머지 2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또 뭐라냐면, 나이가 몇이요? 그래서 41입니다 했더니, 무슨 정신으로 41에 개척을 시작했냐고. 개척하려면 20살에 개척하든지 30살에 개척해야지, 이제 많이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41살에 개척을 했으니 언제 부흥하고, 이제는 교회 좀 부흥할 때 되면 50대가 될 텐데 그 50대에 뭘 할 수 있겠냐고 저보고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개척하지 말고 다른 교회에 부임하래요. 그래서 또 3번째 갔어요. 3번째 간 사람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전도 잘해요? 전도 잘 못합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전도는 안 돼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다른 일을 찾아보래요. 제가 3명을 찾아간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우리 사모한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목회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밥도 먹지 않는다 라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그 뒤로 실제로 저는 지방 교육자 회의를 가든 누구를 만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들의 말대로 41에 개척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정말 열악하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어요. 다 가진 사람, 건물과 땅과 교인과 모든 조직을 갖춘 사람은 하루를 1시간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하루를 1년처럼 살아야 됩니다. 시간의 질감이 달라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여유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저는 여유롭게 하루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돼요. 전도가 싫어져요. 목회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밥을 안 먹지 않았다, 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분과 1시간만 대화하잖아요. 대화가 딱 끝나고 오면 전도하고 싶어요. 대화를 딱 끝나고 나오면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소망이 넘쳐요. 저희 교회가
저를 통해서 또 말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말씀 선교하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합니까? 이는 무엇이냐면 제가 초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척은 안 된다, 교회 부흥은 절대 안 돼, 이 시대 부흥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세대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땅은 교회를 삼키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었거든요. 소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지금 농어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땅은 교회를 삼키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교회를 세우는 땅입니다 라고 믿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먹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거리, 이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세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 여러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을 극복하고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을 재평가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의 질을 바꾸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시간을 낭비했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지할 수 있어요? 돈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에 의지할 것 같지만 남편과 아내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나의 자랑이 될 수는 있어도 내 자식이 나를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바로 세우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14절을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라고 했어요. 돌저기가 뭔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을 움직이게 하는 경첩을 말합니다. 이걸 돌저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 잘 못 봤겠지만 자, 사진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문을 움직이게 하는 경첩.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항상 침상에서 맴돌면서 나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당연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침상에 머무는 것을 설명했을까요? 이유는 침상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관용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쉰다, 휴식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쉬어야 돼 라고 해서 침대에서 머물러 쉼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요, 안식의 시간이요, 휴식의 시간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뭘 의미하냐면 과도한 쉼, 경계선이 없는 쉼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오리가 있어요. 캐나다 오리는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 한파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캐나다 오리가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큰 강을 발견한대요. 그 강이 나이아가라 강입니다. 나이아가라 강은 워낙에 수온이 풍부하고 그곳에 고기들도 많아서 이 캐나다 오리들이 나이아가라 강에 딱 내려와 가지고 그 강에 앉아서
물고기도 먹고 쉼도 가지며 따뜻한 온도 속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곳이 너무 살기가 좋아서 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지 않고 뭐 힘들게 남쪽으로 더 날아가냐, 이곳에 머물러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라고 해서 나이아가라 강에 머물러 있는 오리가 있고 더 남쪽으로 날아가는 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강에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오리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에서 가끔씩 너무 배불리 먹어가지고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들이 배부르면 물 위에서 잔대요. 잠을 자다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나이아가라는 어떤 폭포가 있습니까? 엄청난 큰 폭포가 있잖아요.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는 오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리가 익사한다는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오리가 익사를 하나? 어떻게 오리가 폭포에서 떨어지나? 날개를 치면 날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리가 잠을 자다가 폭포가 가까이 오면 급류에 휘말리게 되는데, 급류에 휘말릴 때 이 발바닥이 이렇게 여러분 넓지 않습니까? 오리의 갈퀴가 넓어서 그 갈퀴가 또 이 물에 급류에 묶인대요. 발이 묶인대요. 마치 우리가 급류에 휘말릴 때 어떻게 손이 움직여지지 않고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처럼 빠른 유속 때문에 다리가 묶여버린대요. 그리고 날개짓을 더욱더 하면 이 날개가 물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날개도 묶여버리고, 그래서 결국 오리가 그 물에 끌려가면서 떨어지면서 돌에 부딪히거나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냐면, 날개가 있어도 여러분 지나친 휴식에 묶여 있으면 죽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경계선이 없는 휴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적절한 수면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예요? 경계선이 없는 휴식이 문제예요. 잠을 자는 건 좋은데 늦잠 자는 게 문제고, 휴식은 취하는 건 좋으나 과도한 휴식이 문제인 거고, 안식도 중요하나 잘못된 안식을 취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경계선 없는 휴식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경쟁이 치열하고 눈만 뜨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가 않고 경제의 소식이 오늘 내일로 막 너무 눈부시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의 직업이 온전할까?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안식과 휴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과 휴식을 찾는 건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쉬고 어떻게 쉴 것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그걸 설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선이 있는 휴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휴식입니다. 목적을 상실하지 않은 휴식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이루어야 할 목표를 상실하지 않으면 휴식이 나에게 독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런데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휴식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주여, 나의 영혼에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되 이 안식과 평안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휴식과 안식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런 유머가 있나, 어떻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릇에 손을 놓고 이게 귀찮아가지고 이게 귀찮아서 어떻게 밥을 안 먹을까, 이게 가능할까? 실제로 과거에 로마 시대에 보면 황제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올리기를 귀찮아가지고 딱 누워서 밥을 먹었대요. 그러면 그 노예들이 입에다 밥을 떠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보니까 세상에 다 엎어지거나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손을 움직이지 않고 노예들이 밥을 떠먹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는 괴로워하나. 실제로 귀족들이, 왕족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나이 40에 당뇨병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렸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왜 먹는 것조차 귀찮아했을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에게 필요한 운동, 나에게 필요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귀찮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귀찮아져요. 예배가 귀찮아져요. 순종이 귀찮아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귀차니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영적 생활이 나의 인생에 귀찮은 것이 되고, 나의 인생에 거창스러운 것이 되고, 나의 인생에 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부해질 때, 성공했을 때, 내 인생의 그릇에 먹을 것이 가득 찼을 때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이런 게 없나?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처음 개척해서 보니까 세상에요, 처음에 개척해서 보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종이 하나만 떨어져도요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제가 탐방하려고 몇 교회를 제가 탐방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탐방을 오시는데 제가 탐방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선 첫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가 깨끗해요. 참 희한하죠. 왜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가 깨끗할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교회를 쓸고 닦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 있던 화려한 건물이 없던 상가 교회든 건물이 있는 교회든 간에 그 교회는 처음 입구부터 틀려요. 깨끗해요. 정돈되어 있어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더러워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휴지를 줍지 않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수요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징, 귀찮은 걸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아무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귀찮아도 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돌아보고 저희 교회를 이제 돌아봤는데, 처음에 교회가 23평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휴지가 떨어도 표가 나니까 이 교회는 작지만 참 교회가 깨끗하네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 사모랑 저랑 하여튼 간에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교회 들어오는 골목까지 매일같이 닦았어요. 한 번은 우리 사모가 빗자루를 들고 공용복도 거미줄을 벗기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러다가 5층에서 떨어져. 아니, 창문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공용복도에 있는 거미줄을 막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니까 조심하라고 해도 뭐라 하냐면, 교회가 안 그래도 작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를 따라서 교회를 오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창문에 거미줄이 있으면 여기는 역시 교회도 작지만 참 구질구질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까 봐 그렇게 닦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했는데, 나중에 교인이 등록을 하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등록하게 된 이유가 교회를 오는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복도는, 다른 상가는 다 거미줄을 치고 더러운데 교회 복도를 딱 들어서니까 반짝반짝거리더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봤더니 너무 깨끗하고 커피 향기가 느긋이 나는데, 이 목사님은 돈이 없지 영성이 없는 건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분이 돈이 없는 것 뿐이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청소하고 반짝반짝거리고 청소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부활절이 되면 전교인 청소를 해요. 그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온 팔을 걷어붙이고 쓸고 닦는데 귀찮을 것 같아요.
절대 귀찮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해요.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 교회를 돌아보고 혹시 화장실이 더러우면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복도가 더러우면 복도를 청소하고 또 계단이 더러우면 계단을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새벽에도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귀찮은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 너 방 좀 치워. 그럼 우리 학생들 뭐라 하죠? 엄마 나 공부해야 돼.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또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 인생에서 뭔가 성취한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인생의 환경을 정돈한 데 있어요. 내가 사는 방이 더러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지저분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지 못해요. 이는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귀찮은 걸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귀찮은 걸 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귀찮은 거 투성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습니까? 아기를 키울 때 보면 정말 귀찮은 거 연속입니다. 똥 싸고 오줌 싸면 꼭 울어댑니다. 빨리 기저귀 갈아라. 그리고 배고프면 울어대요. 밥을 먹여라.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울어대요. 빨리 우리 얼굴 보려라. 하여튼 아기를 키울 때 수많은 귀찮은 일들이 연속입니다. 근데 그 연속을 부모는 감당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바뀌어서 강아지가 울어대죠. 지금 강아지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어대고 놀아달라면 놀아달라고 울어대니까 강아지를 유모차에 모시고 끌고 다니면서 강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처럼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이루려면 귀찮은 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식은 키워요. 강아지는 못 키우겠어요. 왜? 똥 싸고 오줌 싸면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그걸 치워요. 근데 사랑하는 분들은요 그걸 다 치워요.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 생활이 귀찮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요. 기도하는 게 귀찮아. 성령 통독하는 게 귀찮아. 뭐가 문제냐?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옅어지면 그렇게 서운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가 보니까 김리사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김리사는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잘 되고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돼? 나 사랑하지 않는 거 맞죠? 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가 막히게 좋은지라면서 막내 정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둔감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사랑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그 주인을 업신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찮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하는 게 귀찮고 주의 일하는 게 귀찮고 사명 감당하는 게 귀찮으면 내가 지금 타락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타락이 다른 타락이 아니에요. 영적 생활이 귀찮아지면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은 귀찮은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하라 기도해라 라고 영적 훈련을 시키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탁월함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반복적인 영적 생활은 우리 인생의 탁월함을 이끄는 통로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타니 슈웨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출신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오타니 슈웨이 10년 계약을 했는데 LA 다저스와 10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그의 계약금이 얼마냐면 9,400억. 그러니까 1년에 940억이 이상 연봉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1년에 940억을 버는데 광고 수입은 46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300억을 버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야구 선수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이 오타니 쇼헤이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이 사람이 투수를 하는데 이 강속구가 160km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서운 강속성 속구죠. 그런데 홈런도 46개를 쳐요. 그러니까 투수면 투수, 또 타자면 타자, 투수도 유능하고 타자도 유능해서 두 사람 몫을 이 사람이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의 높은 연봉은 무엇이 반영되느냐? 자, 좋은 투수고 좋은 타자이기 때문에 좋은 투수를 영입하는 돈과 좋은 타자를 영입하는 돈을 합쳐서 그가 거의 9,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오타니 쇼헤이가 저 고등학교 사진인데 고등학교 때 어떤 꿈을 꿨냐면 나는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꿨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보니까 다 몸이 좋아요. 아무리 강력한 투수라 할지라도 어깨가 망가지고 팔꿈치가 망가져서 오래 뛸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체력을 길러요. 남들이 볼 때 너는 변화구를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커브를 연습해서 그 너의 구속, 너의 야구공을 던지는 그 투구 폼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왜 자꾸 운동에서 기초 체력의 연습을 하냐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뭐라 하냐면 나는 어깨 힘을 기르고 팔꿈치 힘을 기르고 근력을 키우고 몸을 키우는 것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공을 던져도 피곤하지 않은 몸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해서 기초 체력을 열심히 닦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뿐만 아니라 멘탈 훈련을 했대요.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정확한 투수와 또 타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멘탈 훈련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하여튼 간에 육신의 근력을 세우는데 기초 체력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훈련의 연습을 해서 하루에 얼마나 훈련했느냐? 12시간에서 14시간을 훈련했대요. 여러분, 하루에 12시간과 14시간을 훈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근데 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훈련해서 결국 자기 몸을 만들어냈어요. 실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60km의 강속구를 던지고 한 해에 46개의 홈런을 날리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도 내게 주어진 꿈을 위하여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나에게 직장을 맡기셨어요. 나에게 생업을 맡기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하루에 12시간은커녕 2시간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분 성경 읽는 것도 그렇게 귀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조금만 기도하면 그렇게 생색을 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세요? 따지고 보면 하루에 정말 하나님과 기도를 진지하게 한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돼. 10분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는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되나? 그 교주의 시간에 또 질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관계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함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살고 그 관계를 방치해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영원히 나는 갑이고 이 사람은 을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에 성실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자, 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내가 나를 좋아했어요. 우리 사모가 저를 막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만약 교만해져 가지고 이 여자는 원래 나한테 목매는 사람이야 라면 내가 갑이 되고 우리 사모를 을으로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행동이 싫습니까? 당신은 내가 결혼해 준 거니까 이제 집안 살림 당신이 다 알아서 하고 당신이 나에게
좋아서 난 결혼했으니까 이제 당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 나가서 돈 벌어오고 또 집안 살림 다 하고 나는 항상 편하게 인생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갑과 을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관계도 갑과 을로 치환해요. 그래서 내가 믿어주는 상대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주는 상대로, 당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다 가져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대요. 이런 교만을 갖고 있으니까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고민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에 필터가 없어요. 말에 필터가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나온 대로 배설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감정의 배설물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이 아무렇게 행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셀장과 여러분의 목회자와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은 여러분이 아무렇게 행동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을이고 나가 갑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세요. 사람이 없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반복적인 행동이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이 나의 기쁨의 삶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참으로도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게으름의 이유, 나태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을 이기기 위해서 너에게 닥친 낯설음, 너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과장시키지 마라. 과장된 두려움을 갖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낯설음을 두려움으로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쉼의 경계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쉼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면 스트레스에 짓눌려 버리고 나의 인생의 고난 속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쉼의 경계선을 회복해야 휴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휴식을, 여러분의 안식을 다음 스텝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 다리가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면 귀찮은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 생활에 대한 반복, 영적 생활에 대한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뭡니까?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과 을의 구도로 여러분 인생을 구성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은 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관계에 고민이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